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앞에 놓게 되었습니다. 아마 1절부터 3절까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좀 분명하게 파악하시기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1절부터 3절은 대화체입니다. 다윗이라는 사람과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를 일단 묶어놓은 것입니다. 쉽게 내용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는데 너희는 어찌 나더러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이제 1절 중간부터입니다. 너는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시위에 살을 먹이고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지 않느냐. 3절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인데 다윗 측근에 있는 사람이 다윗 보고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가십시다. 지금 당신의 생명이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악한 자가 당신을 지금 멸하려고 하는데 생명부터 살고 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하면 터가 무너지는 마당인데 의롭다는 것, 의롭게 산다는 것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산으로 도망가십시다. 그때 다윗이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그런 말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까? 우리는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정적인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초창기, 사울 왕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항상 평안하게 살 날이 없었던 공고한 그때의 어느 순간을 이야기할 것이다 하고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모반에서 왕위를 쟁탈할 때에 너무 허겁지겁 급해서 도망가던 그때에 다윗이 이런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고 아무튼 다윗은 몹시 위기를 느끼는 숨가쁜 순간을 앞에 놓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피할 것이냐 아니면 산으로 도망갈 것이냐, 내 주관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냐, 아주 양갈래 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충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여러분이 마음에 그려볼 수 있죠. 시편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시를 쓴 배경을 일단 이해하고 그때 그 저자가 어떤 감정과 어떤 기분에서 이와 같은 기도, 이와 같은 찬양을 드렸을까 하는 것을 일단 마음에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보아야 그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다. 또 내하고 상황을 비교해보면 비슷한 데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그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새를 쫓으면 새는 그저 기겁을 하고 그저 빨리 날아서 산을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아주 비겁한 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 어떤 면에서는 그저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먼저 도망부터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달리 표현한다면 타협을 하라 하는 말도 되고 신앙을 포기해라 하는 말도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돌아가는 대로 먼저 해라. 하나님이고 믿음이고 의롭게 산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일단 사람들이 하는 대로 너도 하고 다른 찾으라 해서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라 하는 의미도 됩니다. 이것이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옆 밑에 터가 무너지면 하는 말이 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마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암담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조금만 판단을 잘못하든지 길을 잘못 들면 내 생명도 다 빼앗길 위험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재산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은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반대겠죠?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맡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신앙 양심대로 살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타협이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은 내가 망했으면 망했지 못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생명도 맡긴다. 내 가정도 맡긴다. 내 남은 생애도 맡긴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나는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고 내 양심대로 살지. 그 외에 다른 길은 내가 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해야 할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 떠맡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윗도 도망 다닐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다윗의 도망은 한두 건의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인도대로 따라갔습니다. 막 허겁지겁 겁이 나가지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할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그는 몸을 피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자세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피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경험한 이 상황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용기라는 것입니다. 몹시 어려운 현실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일은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있어도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를 어떤 때는 구별을 별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둘을 거의 비슷하게 놓고 다룰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신명기 31장 6절에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이때 떨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떨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떨지 않는 용기나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는 믿음이나 그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시편 3장 6절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아무리 사람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마음이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시편 27장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안전히 거하리로다. 군대와 전쟁이 내 눈앞에 벌어져도 군대가 오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용기는 하나로 일치됩니다.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왜 두려움이 없는 용감한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믿음하고 용기하고는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용감한 사람입니다. 용감한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기와 믿음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용기는 좋은 믿음의 열매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할 때 왜 용기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다. 신앙대로 하겠다. 가까이 있는 측근들은 산으로 먼저 도망갑시다. 그래서 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상당히 마음의 흔들림을 받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절에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했는데 내 영혼들어 하는 말이 사실 의미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이러지 않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을 하는데 그건 웬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게 말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마음에 깊이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에 상당히 설득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는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마음 깊은 곳을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미뇨.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어려운 일을 세상에서 당하면 보통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앞에 놓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고 부르짖는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게 보이고 어떻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고 어떻게 쉬운 길로 좀 빠져나가도록 유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이웃 사람들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보입니다. 그러니 세상 일에 매우 밝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편으로 피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는 자세가 다른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말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갈등도 멀리 있는 사람하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사소한 일입니다마는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아는 집입니다마는 한번 예를 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빚을 좀 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장사를 합니다. 큰 가게가 아니고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저 이자 갚고 하면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집안입니다. 1년에 명절을 맞아서 하루 어떻게 매상을 많이 올리면 그것으로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 때 또 아니면 정말 조아른 날, 추석 이런 날을 굉장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그날 매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와서 달력을 가만히 보니까 추석이 언제요? 주일이란 말이요. 그래서 몇 달 전부터 올 추석이 주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남편도 마음이 찹찹하고 부인도 찹찹하고 그래도 뭐 아직 몇 달 남았는데 벌써부터 말을 꺼내놓고 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인은 믿음이 아주 좋고 남편은 그저 교회 따라가는 분이에요. 추석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두 분이서 앉아서 이제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죠. 부인은 남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무리 우리가 빚을 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추석에 참 대목을 본다고 할지라도 주일날 어떻게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앉아있겠어. 그러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보 문 닫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날 문 열지 맙시다. 그날 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언젠가 채워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움을 너무 잘 아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자는 거예요? 산으로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자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자. 가난해도 어려워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그저 그날 문 닫고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 그냥 장사하지 맙시다. 부인의 말에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교회는 1년 내내 다니는 거 아니야. 추석이 하루인데 하루 문좀 열어놨다고 무슨 뭐 대단한 일이 생기냐? 응? 그날 우리가 벌어가지고 빚을 얼마를 갚는데. 여보, 당신 혼자 가. 나는 문 열어놓고 장사하겠어. 남편은 어디로 피하자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꼭 끝까지 하나님 편에 피하려고 하는 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빠와의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냉각되고 가정이 좀 어수선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은 용기를 가지고 그대로 밀고 나가버립니다. 용기 없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예를 하나 들까요? 다윗의 예를 하나 듭시다. 다윗이 한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붙어 있었던 주변의 일가 친척들, 그 다음에 사울 왕에게 밑배여서 항상 위험을 느꼈던 사람들이 전부 다윗 주변에 모여가지고 한 600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600명이 몰려다니면서 그 나라 정부의 군대를 피해가면서, 감시를 피해가면서 몸을 숨기고 다니니 얼마나 고되고 피곤한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왕을 세우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언제 왕이 될지 여원하고, 지금 당장 목에 칼이 항상 들어올 위기를 느끼는 판국입니다. 한 번은 너무 급하게 지금 쫓기다가 사울왕 군대가 추격을 하니까 너무 급해서 큰 굴 속으로 600명이 들어갔습니다. 유대나라 남부 지역에는 자연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둥 번개가 갑자기 몰아치면은 양들을 전부 다 그 굴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굴 안에는 양이 1-2천 마리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 600명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저 어두운 데서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사울 왕 군대가 앞으로 지나갑니다. 굴 입구가 환하니까 얼마나 잘 보입니까?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왕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발을 가리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발을 가린다는 말은 뒤를 본다는 말도 되고, 또 하나는 잠깐 몸을 쉬기 위해서 낮잠을 자기 위해 들어왔다는 말도 됩니다. 하여튼 왕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는 시원하니까 혼자서 앉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보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이여, 다윗이여, 보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언젠가 당신에게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오늘이야말로 그날입니다. 죽입시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안 돼.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니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할 때, 도무지 이제는 쓰지 못하겠다 할 때는 언제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다윗 왕을 끌어내리지, 사울 왕을 끌어내리지. 내가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칠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은 칼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돼 있는 무방비 상태에 있는데, 내가 뒤에 가서 비겁한 사람처럼 칼로 내리칠 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이 언젠가 왕을 세우실 때 나는 왕이 되고 싶지, 내 인간적인 수단 방법 가지고 왕 되고 싶지 않다. 사람을 죽여가면서 나는 왕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못하겠다. 다윗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구 편으로 피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편으로. 그런데 신하들은 죽이자. 죽이면 이렇게 고된 생활이 오늘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자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때 두 사이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심리적으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결단을 하고 죽이는 대신에 살금살금 기어가서 사울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습니다. 그것으로는 아주 사울왕을 감동시켜서 그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그와 같이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일어날 때 꺾을 수 있고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용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인가요? 남편이 조금만 이러자 저러자 해도 금방 그저 신앙생활 하던 거 적당히 바꾸어서 현실부터 먼저 급급하게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없나? 여러분, 우리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할 때가 많아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비겁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서려면, 하나님 편으로 피하려면 또 왜 용기가 필요하냐? 두 번째 이유는 고통을 감수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길을 따르지 아니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모든 사람이 넓은 길을 가는데 나 혼자 좁은 길을 올라가려고 할 때는 심리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떤 면에는 상황적인 고통이 나를 괴롭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가 하나님 편에 피하면 하나님이 당장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위기를 그야말로 형통함으로 바꾸어 주시리라고 믿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 편에 피한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이 당장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십자가를 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 세상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이니까. 악이 성행하는 곳이니까. 어두움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 편으로 피한다는 것은 용기 없이 안 됩니다. 다윗 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살려준 다음에 1년 내지 2년 동안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지 알아요? 사울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습니다. 너무나 위급하니까 나중에는 국경선을 넘어서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을 했다가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못된 족속들이 습격해 와가지고는 자기들의 처자 재산 전부 다 빼앗긴 그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신하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화가 났는지 돌멩이를 들고 다윗을 치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신하들이 마음에 무엇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요? 아니,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더니 그때 사울왕을 죽였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꼴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신하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울분을 가졌을 때 돌로 치려는 것은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 편에 피하는 일은 잘 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폭력 행사를 거부했습니다. 흑인을 위한 민권운동을 했습니다만 그는 어디까지나 비폭력으로 민권을 찾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점점 민권운동이 열기를 띠기 시작했고 그것이 국제적인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흑인들의 마음에 이제는 굉장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한번 전 흑인을 동원해서 한번 폭력으로 흑인의 권리를 다시 찾자 하는 강경파들이 많이 대두했습니다. 그러나 루터 킹은 끝까지 폭력은 안 돼. 나는 거기에 가담할 수 없어 하고 그는 단호하게 태도를 취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마틴 루터 킹 옆을 떠났습니다. 많은 흑인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하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1958년 4월 3일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어려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마는 지금 그런 일에 마음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산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나는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은 누구한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폭력 행사를 하자는 사람은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자는 거예요. 목사의 양심으로 폭력을 가지고 민권을 쟁취하는 일은 앞장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는 모든 것을 맡기고 피했습니다. 4월 3일 이와 같이 그가 그의 동료들에게 말을 한 다음 날 그는 저격당했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기 앞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겠다, 양심적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걸어가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하는 대로, 그가 선처하는 대로 난 따르겠다 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없이는 이 길은 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명 비평가들은 현대인들이 용기가 없다고 개탄을 합니다. 왜 현대인들은 용기가 없느냐? 고난이나 고통을 짊어지기를 몹시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안일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옳은 일을 위해 꿋꿋하게 도전하는 영웅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었고, 고난과 역경을 무릅쓰고 끝까지 선을 위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을 소설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작품들이 많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작품만 봐도 30년대까지만 해도 일제하에서 고통하는 우리 민족을 앞에 놓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자기 몸을 불사르면서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위대한 사람들을 이강수도 시문도 다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청소년들이 그와 같은 사람을 동경하고 그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마음속에 꿈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오늘날 세계 추세나 대한민국 상황에서 보면 문학 속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패배한 인간상들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어령 씨 같은 분은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설들 지금 다 보라. 다 보면 패배한 인간상들만 주인공이 돼서 다 나타난다. 그래서 운명과 사회와 생활에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나중에는 인간의 부정이나 사회악이나 혹은 고생스러운 어떤 고난의 길을 보면은 도전하는 것보다도 또 피해버리고 많은 비겁한 인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으로 평가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 줄 아는 사람으로 해석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올더스 헉슬리라고 하는 문학자요 철학자는 현대 인간 그는 누구냐? 그는 머리를 깎이고 두 눈을 뽑힌 채 노예로 타락한 삼손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힘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세상 돌아가는 데는 어떻게 하든지 내 신분만 안전하고 내 신상만 편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가지고 돌아가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가 그렇게 흐릅니다.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악과 대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면에는 손해를 보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질 만한 용기가 없어요. 대부분의 신앙은 어리광 피우는 신앙입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마음이 괴로우면 주여 자꾸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 거 있으면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전부 어리광 신앙들이 어리광. 그러나 여러분 참 이 길이냐 저 길이냐를 앞에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길을 택하려고 할 때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보면 처음에 죄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쉬운 길을 택하여 버리고 먼저 살고 보고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하나님 생각하자는 식입니다.
신앙인으로 부끄럽게 보이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에 어떤 이익이 있으면 우선 그 이익을 취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앙 문제 생각하자는 사고입니다. 전부 다 산으로 도망가는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 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너무나 용기 없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적은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자매입니다마는 가정이 몹시 가난합니다. 가난해도 보통 가난한 것 아니에요. 아주 가난합니다. 자기가 벌어야 됩니다. 자기는 여상을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무역상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경리를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경리를 맡아서 일을 보는데 가만히 보니 사장이라는 분하고 전무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원들이 있는데 사장은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전적으로 전무에게 다 일임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무는 그와 같이 사장이 자기를 신뢰해주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참 능통하게 처리하는 실력자라는 것을 과신한 탓인지 사장 모르게 너무나 부정을 많이 합니다. 전표를 끊는 것도 그렇고 장부 결제할 때 그저 수치 바꾸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전무라는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격리 맡은 사람하고 손이 맞지 않으면 못합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상황을 가만히 보니 이거는 큰일 났거든요. 믿음이 좋은 자매입니다. 신앙 양심상 도무지 이건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많이 했겠죠. 하나님 편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피할 것이냐. 주여 우리 집 가난해도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 이런 일에 같이 동참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눈 딱 감고 그래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하나 자기가 하지. 이렇게 하고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따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 3개월 만에 사표 내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취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당장 어려운 가정생활을 눈앞에 보고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겠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나는 택할 수가 없어. 그러므로 고난을 각오하고라도 십자가를 지고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하겠어. 날 보고 산으로 도망가려고 하지마. 나는 하나님 편을 택했어. 이렇게 결단을 할 때는 가난도 감수해야 하고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용기가 필요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 편을 택하는 용기만 가졌더라면 우리 주변의 사회가 이렇게 더러워지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나의 삶 전체를 주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는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내가 손해를 아무리 봐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장래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결단하면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용기를 가진 신앙인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성경 본문 보세요. 우선 첫째는 4절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첫째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들라면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 어디서나 하나님은 계신다. 성소에 계신다는 말은 높은 곳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높은 곳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가 부모가 계시는 곳에는 항상 안심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확신만 서면 아무리 악이 우글거리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나를 보신다고 하면 나는 용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4절 끝에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에 개입하신다. 깊이 통촉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하다 할 때는 하나님 자신이 개입을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꼭 내 문제에 관계를 합니다. 이거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6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고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용감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 현실적으로 쉬운 길을 택하고 양심이고 신앙이고 뭐고 다 내버리고 자기 현실 눈앞에 좋은 것만 먼저 취하고 쉬운 길만 택하는 사람들 한동안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만이 지혜로운 자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때 흥황한 거, 한때 성공한 거, 한때 그에게 잘 됐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에게 패배의 원인이 되고 몰락의 원인이 되고 가정의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을 택한 사람들 그 시간을 보면은 패배자 같고 그야말로 바보 같고 어떤 면에서 현실을 모르는 정말 순진한 인간처럼 보입니다마는 멀리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대접해 주셨는가를 저는 여러 건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었느냐 성공했느냐 흥했느냐 하는 것은 당장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멀리 놓고 재봐야 돼요. 길고 짧은 것은 나중에 같이 재봐야 돼요. 여러분 아시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아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다같이 그 다음에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 용감해집니다. 이것은 최후의 하나님과 만난다는 말도 됩니다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대면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도 있지만 그것은 짧은 기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을 택하고 하나님 편에 피하면 얼마 동안은 고생도 하고 괴로움을 당할지 모르지만은 정직한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마치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얼굴을 대면하는 것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그분의 품에만 피하면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인도의 유명 가바이트 회사에서 가스가 유출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2,500명이 죽었고 15만 명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때 그 가스 회사 건너편에 있는 보팔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 한 2만 명 사람이 사는데 힌두교와 몰몬교도들이 그렇게 우울거리는 그 지역에서 그 보팔에 사는 사람들만큼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거기에서 선교사 일을 하는 데일 키츠맨이 최근에 보고한 것 보면 그 보팔에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무릅쓰고 예수 믿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했습니까?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유출이 돼서 골목골목을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이 픽픽 쓰러집니다. 그런데 그 가스가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다가오고 있는데 길 하나만 건너면 그 마을로 가스가 들어갈 텐데 이상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가스가 길에까지 와서는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고스란히 그 마을 2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는 그 마을만 고스란히 구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키츠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너무나 참 놀라워서 기적이야 기적 하고 외치는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보호는 절대 안전합니다. 망하는 것 같으나 흥하고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하고 다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얻으며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편에 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크리스찬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